2장 학계 2장 5절 말씀부터입니다. 1311쪽 학계 2장 5절에서 9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작년 창립 29주년을 맞이했을 때는 이승현 집사님, 조원기 집사님, 안수 집사 취임을 했고요. 허미자 권사님, 김기래 권사님 권사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28명의 장기 출석자 수상자가 회를 또 받기도 했지요.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개척하면서 저와 함께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도 하루 종일 대단에 찾아와서 교회 역사를 담은 사진들을 전부 준비하는 홍정인 집사님, 잠깐만 일어서 주세요. 고맙습니다. 조금 있더니 부영실 처녀가 우리 교회를 등록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한다고 그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혼을 서둘렀는가 알았어요. 부영실 권사님, 네, 한번 일어서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들에게서 태어난 딸이 있어요. 올겐 반주하는 우리 홍주희 선생님. 이는 조그만 해도 우리 교회 고참이에요. 네. 가만히 보니까 25살 먹은 것 같아요. 올겐 앉아서 반주하는데 학부에서 4년 전공했고요. 지금 올겐 석사과정 있습니다. 올겐을 치는 뒷모습이 제가 보면 얼마나 예쁘고요. 조그만 손이 어떻게 알아서 그렇게 치는가 모르겠어요. 네. 페달 밟느라고 정신없고 눈은 악보 보았다가 귀는 들으면서,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슬기 선생님도 페달 밟고 반주하고. 아이고, 이제 앉으세요. 한 가족들이에요. 금년에 돌아가신 우리 김영덕 권사님이 처음에 자리에 안 계신 참 섭섭. 오늘 또 창립주일이라고 그래서 서울로 이사 가신 우리 이수환 장로님 오셨네요. 조영실 집사님, 송주희 선생님, 이수환 장로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2년도에) 개척을 시작해서 전북은행 적금 2천만 원짜리 4개를 들었어요. 왜? 돈도 없고 땅도 없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적금밖에 없다. 2천만 원짜리 4개를 들고 매월 틀림없이 적금을 약속한 대로 잘 불입을 했어요. 그거 가지고 필요할 때 대출 받고, 그래서 만기가 되어서 상당한 액수를 찾게 되었어요.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제가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아중리에 있는 모 땅 입찰을 해가지고요, 우리 교회에서 낙찰이 됐어요. 얼마나 박수를 쳤는지 몰라요. 94평 조그마한 땅, 거기에다가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니까 55평밖에 못 짓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하고 바꿨어요. 돈을 더 많이 주고 바꿨어요. 그래서 인동 1가 883-2번지인 이곳에 150평의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바로 제가 서 있는 이 밑에 있는 땅, 원래는 이만한 밖에 안 돼요. 밑에 있는 땅 86평을 또 샀네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65평의 건물과 대지 65평, 또 선교 복지관, 또 그 다음에 여기 주차장 사고. 저는 항상 그래요. 신혼 부부가 살림 하나하나 장만하듯이 해왔다, 이렇게 생각. 솔직히 서두르지도 않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우리 교회에 온 적이 거의 없어요. 딱 한 번 왔다가 금방 또 가시더라고요. 많은 수가 오면 다들 그러게 되어 있어요. 그야말로 이삭 죽기 하듯이 한 생명 한 생명 우리 교회에 오셔서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고비고비를 잘 넘겨왔어요. 그럴 때마다 저와 함께 기도했던 많은 성도들이 또 생각이, 지금부터 약 22, 3년 전에는 초대 장로님이신 이명희 장로님, 그리고 이거구 장로님 오셨고, 여러분들이 제단을 찾아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오늘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 때 많은 염려와 근심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 우리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그날에 우리 주님암 재단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성도가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어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 성도들이 회복이 되어서 성도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 우리 재단에 오고 갔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등등을 생각하면서 염려하는 중에 이제 코로나가 막을 내리면서 우리가 이제 예배와 그리고 신앙활동을 좀 자유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세상이 중요한 거 아니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채워지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채워지고, 또 여러분의 가슴에 찬송으로 기도로 채워져서 여러분의 삶이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 복을 받는 가정 되기를 원한다 해서 굳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30주년을 이렇게 맞자 하니까 제 머릿속에는 주마등처럼 여러 가지 일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가슴속에는 무슨 생각이 떠올랐느냐,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다가 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 신앙 잃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분들 가정이 믿음으로 잘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저는 어제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 어제 밤에 설교 준비 원고를 딱 준비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 주옵소서. 그 어르신 돌아가셨을까? 그분 어디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실까? 그저 교회만 떠나지 말고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제 가슴을 많이 울렸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큰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성전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받들 복자예요.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예배예요.
옛날에는 빚이 없을 때에 성전 봉헌식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교회가 빚이 없어요. 그래서 봉헌식을 해도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 2, 3년 전부터 계획을 했다가 오늘 봉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봉헌하는데 예배당만 드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 돼지도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랬는데 돼지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즉 성전과 돼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한 심령이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하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 드린 말씀에 이어서 오늘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개라고 하는 구약 성경 39권 중에 한 권이 있습니다. 1장, 2장밖에 없죠. 이 학개에서에 나오는 내용은 딱 3가지입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어요.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두 번째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성전을 건축할 때에 복을 받게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전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릴 것이다. 세 번째, 그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황무하게 방치할 때에 그 결과는 비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학개서 1장,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난 주일날 성전을 건축하자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그 명령에 순종해서 전을 건축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전에 충만하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서서 몇 번 이야기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중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언덕 옆에 예쁘게 예배당이 지어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또 하나 이상한 광경이 언덕 밑에 광경을 또 하나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2마리의 소가 쟁기를 끌고 뒤에서는 쟁기를 쥔 사람이 따라가는데 이상하게 보였어요. 잘 보니까 앞에서 2마리의 소가 끄는데 하나는 소임에 틀림없는데 하나는 소가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가서 묻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소가 끌어야 할 쟁기를 사람이 끌고 있습니까? 라고 묻자 쟁기를 잡고 있던 사람이 아버지였는데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언덕 위에 교회가 보이지 않습니까? 언덕 위에 교회를 제가 짓다가 돈이 없어서 중단을 딱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저한테 제안하기를 아버지, 소 한 마리 팔아서 성전에 헌금을 하면 그것으로 지붕을 잘 가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자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동의를 해서 소 한 마리를 팔아서 성전을 지었던 성전 지붕을 잘 덮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 농부처럼 그리고 이 가족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는 여기저기 어려운 교회를 돕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서울의 YMCA가 바로 그분이 보내준 돈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성전 건축 아무나 하는지 아세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목회하면서 보니까 성전 짓는다고 할 때에 성전을 끝까지 잘 함께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피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전은 아무나 짓는 것이 아니구나. 성전 봉헌도 아무나 하는 것 아니다. 성전 봉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야만이 성전 봉헌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데 동참한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 봉헌하게 되기까지 함께했던 성도님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전을 봉헌하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아무나 하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서울에 있는 큰 교회는 아니지만 중소도시의 조그마한 교회 성전을 짓고 그리고 봉헌하는데 동참하게 해주셨으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함으로 오늘 성전 봉헌식에 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는 헌금도 안 했어요. 목사님 나는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아무렇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오셨다고 할지라도 내가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 내 심령의 전도 받으시옵소서. 그가 하나면 됩니다. 다른 어떤 것 전혀 생각할 것 없습니다. 왜? 성전을 짓는 것이요. 제가 성전을 2번 짓고 보니까 마음에 달려 있더라고요. 믿음에 달려 있더라고요. 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봉헌하는 거 우리의 마음 들이면 돼요. 우리의 심령의 전으로 알고 내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오늘 성전 봉헌 예식을 통해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 봉헌하게 하셨는데 봉헌한 뒤에 교회가 쪼그라든다든지 땅을 팔아야 된다든지 건물을 줄여야 된다든지 교회가 그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냐 그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성전을 봉헌하게 되었으니 교회가 날로 부흥해야 됩니다. 교회가 날로 성장해야 합니다.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받들어서 잘 간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면서 성전을 받들어 섬기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아껴주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주의 몸된 전을 든든하게 세우시고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 재단이 앞으로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재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재단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하고 열심히 재단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해서 여러분이 잘 되되 영이 잘 되고 정신이 잘 되고 건강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후손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아멘 하면서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재단 지켜주시고 부흥 성장케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이 시간에 또 기쁨도 있어요. 지난 주일날 등록하신 우리 이시호 선생님 재단에 찾아왔는데 어제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가야지요. 앞에 와서 앉아있는데 와서 목사님 저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더욱 놀라운 것은요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상담을 하는데 어려서 교회 가보셨지요? 가보셨겠어요? 안 가보셨겠어요? 왜요? 저렇게 센스가 빠르면 안 돼요. 세상에 어려서도 교회를 한 번도 안 갔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크리스마스 때도 안 갔어요? 여름 성경학교 때도 안 갔어요? 한 번도 안 갔대요. 하나님 교회 한 번도 밟아보지 아니한 아들이 왔네요.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네. 저는 아침에 와서 금방 와서 인사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지금까지의 삶을 어떻게 살았든지 다시 한번 이제 영의 세계에서 새롭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저에게 와서 이야기할 때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생명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천하보다도 귀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전도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제단에 찾아와서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낙심했던 사람이 제단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능력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어려울 때 힘들 때 새 힘을 얻으시고 예배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새 영을 불어 넣으시고 그리고 힘 얻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윤택해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더욱더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학계 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 일을 기억하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9월 24일 날,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어요.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서 빨리 고국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었어요. 와서 보니까 성전이 폐허가 됐어요. 예루살렘이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짓자고 했어요. 성전을 짓자고 같이 마음을 모았는데 북쪽 사마리아에서 방해를 합니다. 주변 나라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 짓기가 어려웠는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성전을 분명히 사모하고 짓자고 했던 사람들이 마음에 자꾸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을 놓아두고 뒤로 뒷걸음질 쳤어요. 그러다가 15년 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학계 선지자가 이러면 안 됩니다.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성전을 건축합시다. 여러분들이 성전도 건축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집만 좋은 집만 지으려고 한다고 하면 하늘이 이슬을 내릴 성 싶습니까? 포도 열매가 열매를 맺을 성 싶습니까? 웃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전부터 해치어라. 하나님의 전부터 짓자. 소리치고 말씀을 전하고 다녔을 때에 그 후 15년 후 BC 520년에 학계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힘을 합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했던 거예요. 5년 후 BC 515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완공되었던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다 무너졌다가 다시 완공되었는데 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새롭게 성전을 짓고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데 9월 24일 날 첫삽을 떴다 그 말이에요. 기초를 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만 하나님께 두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에 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의 영이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물질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화려한 것들이 여러분의 눈에 보인다고 할지라도 성전에 찾아와서 주춧돌을 놓는 자, 성전을 중요시하는 자, 하나님 전에서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자, 이런 사람에게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의 마음만 전에 와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신앙으로 딱 다져질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 믿음으로 시작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부터 너희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기초를 놓고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재단을 두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늘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평화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보스턴시에 가면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할 일을 지금 하나 하고 싶은 일을 못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서울대학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락교회 한번 찾아가 보고요. 네. 화려한 관광지가 아니라 서울대학에 한번 갔다가 영락교회 한번 갔다가 아니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번 갔다가 그냥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보다도 어쩌면 그것이 더 좋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까닭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절대 잊지 아니할 서울대학교, 잊을 수 없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영락교회, 저들의 머릿속에 심어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죠. 보스턴시에 가보면 하버드 대학교가 있는데 그 캠퍼스가 얼마나 큰지 그 도시 전체에 거의 많이 캠퍼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캠퍼스 중앙에 성전이 있어요. 예배당이 있다니까요. 그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 도시의 한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 캠퍼스의 한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거기에 성전에 높은 종탑이 있어요. 그 보스턴시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성전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느냐? 어느 목사님이 그러한 학교 건립 이념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예배당을 세웠기 까닭에 오늘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하버드 대학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명실공히 세계에서 제일 가는 대학교가 되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한 중앙에 있었다. 성전 봉헌하는 날, 오늘 여러분 중심에 주의 마음 성전이 항상 자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주의 마음 성전을 통해서 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요, 여러분 주먹 있다고 자랑치지 말고, 돈 있다고 힘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여 내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 의미로 주님의 제단에 찾아가서 예배하면서 늘 그 고백을 하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성전 봉헌하는 이날부터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사오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여러분 한 중심에, 여러분 가정의 중심이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이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바른 생각을 하게 해 주실 겁니다. 영적인 것 질서가 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그렇게 중심 주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지러운 세상에서 중심 잡고 살아가고, 그리고 먼 훗날 내가 잘 살았다고 나에게 자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날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오늘부터 추초를 놓았으니 성전 중심으로 살면서 여러분의 그 귀한 믿음이 자녀들 앞나루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창립 30주년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이 종의 마음속에 담겨진 모든 성도들이 복을 얻고 자녀 손들이 복을 얻기 위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을 전한 이 성도들 그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삶 위에 편만해서 저들이 큰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영적인 기초 위에 육적인 삶이 하나님 잘 펼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